한낮에 뜨거운 열기, 요즘 아주 무척이나 덥습니다. 가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름보다 낮에는 더 더운 것 같아요. 마치 때때로 이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저 중동이나 중근동 지방의 더위를 생각나게 할 만큼 덥습니다. 저 중근동 지방,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한 노인이 더위를 피해 텐트 앞에서 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이 노인도 이른 새벽 일어나서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 자신의 일들을 하고 이제 태양이 떠오르자 이제 자신의 텐트 앞에서 그늘에서 이렇게 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쉬다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 앞쪽에 한 3명의 나그네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노인은 곧장 그들을 향해 달려가고 또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노인은 한낮의 더위를 무릅쓰고 부지런히 자신의 집에 초대한 이 3명의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한낮의 태양빛을 맞아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이 노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때에 지금 행한 일이에요. 자식을 보기 한 1년을 채 남겨놓기도 전에 어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낮에 쉼을 즐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을 찾아온 3명의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극진한 대접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 또 연약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모범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이렇게 움켜잡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당시 이 중근동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 또 찾아오는 나그네를 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하면 그들에게 물도 음식도 쉴 수 있는 공간도 내어주는 것이 당시 이 중근동 지방의 관례였어요. 아브라함이 당시 이 관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관례에 따라 단순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대단히 정성을 다한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 장막 가까이 다가왔던 사람들은 3명의 나그네였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초대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친척도 아니었고요. 또 형제지간도 아니었어요. 가까이 주변에 사는 그런 동네 이웃 사람도 아니었어요. 전혀 낯선 사람이에요.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나그네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그네, 지금의 나그네와 과거의 이 중근동 지방의 나그네는 다릅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디 여행을 다니거나 하면 곳곳에 음식점이 즐비하고 또 쉴 수 있는 호텔이나 모텔, 여관 이런 것들이 많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더구나 광야라든지 험한 지형들을 순례를 향해 가는 이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쉼과 또 물과 음식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런 이 지나가는 광야나 이런 어려운 데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라면
정말 물 한 모금이 아쉬운 것이고 또 이 먹을 것이 가령 떨어지게 되어지면 마을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쫄쫄 굶으면서 기진맥진한 가운데서 이렇게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하면 굉장히 고달픈 삶을 걸어가던 것이 나그네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앞에 서 있었던 이 세 낯선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합니다.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아마도 잠시 있다 지나갈 요량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물 한 잔 달라, 물 한 잔 달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돈을 드릴 테니까 음식을 좀 달라, 뭐 이런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들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은 낯선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치 요청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면 대단히 귀한 손님을 접대하듯이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잘 보면 오늘 이들을 향해 먼저 지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4절에서 볼 수 있어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러분, 이 중근동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뒤로 이 사건 이후에 2000년 뒤에도 여전히 중근동 지역에서는 물이 귀해요. 지금도 물이 귀하죠.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대개 나그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샌들들을 신었던 시대니까 발이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이게 귀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거지 전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들을 향해 푹 쉴 수 있도록 시원한 물을,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 나그네들은 발 씻을 물을 통해 이제 지친 발을 쉬는, 발 마사지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황송한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 99세에 정말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장막으로가 이제 나이 많은 아내 사라 아내에게 이제 떡을 만들어, 빵이죠. 빵을 만들라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빵을 준비를 시키는데 이 손님들에게는 떡을 조금 대접하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아내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스아를 고운 가루로 떡을 준비하라 그래요. 손님들에게는 떡을 조금 주겠다, 잠깐 먹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스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약 30리터예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떡을 준비하게 하는데 이 지금 떡이 어떤 가루로 하고 있냐면 고급 가루예요. 고운 가루예요.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고운 가루는 앞으로 이제 이 모세 이후에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진설병을 만들 때 쓰는 아주 귀한 가루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들어 먹는 떡은 그냥 보통 가루죠.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쓰는 그런 가루예요. 아무 때나 쓰는 가루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라 30리터란 말이죠. 그 아내에게 최고로 맛있는 떡을 만들라는 거죠. 빵을 만들라. 그리고 본인이 친히 치고 있는 그 가축대에게로 가서 기름지고 투실투실한, 오늘 보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이 소가 맛있는 데가 어디예요?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예요.
작은 송아지, 그것도 기름지고 아주 먹기에 좋은,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팔면 더 큰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이제 하인들에게 넘겨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고급 한우예요. 고급 한우. 아주 비싼 고급 한우. 비싼 고급 한우는 저도 1년에 몇 차례 먹어보질 못하는 거죠. 근데 이 귀한 고급 한우, 어떻게 보면 이 스테이크용일 수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니까요. 그 스테이크 같은 그런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하라. 이 엉긴 젖은 오늘날 말하면 요플레예요. 요플레. 그러니까 이 젖이 이렇게 발효가 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날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수공업으로 해서 엉긴 젖을 만든. 저 예전에 저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체험을 하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저 초원에 있는 말 그대로 양떼와 소떼를 키우는 그런 데 갔는데 그들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엉긴 젖이었어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귀한 걸 대접한 거예요. 귀한 걸 대접한. 그리고 오늘 우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유는 말 그대로 이제 염소나 양의 정말 젖이죠. 젖. 그러니까 고급이에요. 고급.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손님이 왔을 때 자기가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요청도 하지 않은 낯선 나그네들을 향해서 뜨거운 땡볕을 맞아가면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습은 누가 시켜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99세에 큰 족장이에요. 아브라함은 큰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당시에 큰 족장이었어요. 족장. 거부였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밑에 있는 하인들을 시켜서 행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서 있는 세 명의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그네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거는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99세의 큰 거부였던 이 족장이 저 세 나그네를 향한 불쌍하고 긍휼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다. 당시의 관례를 따르는 그러한 나그네 대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보았을 때 긍휼히 여기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들을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마음을 갖는구나.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공통점이구나. 4,000년 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또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며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셔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험한 길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게 돼서 거의
죽게 되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피를 흘리고 쓰러진 거 모르겠어요. 성전에서 급히 해야 할 중요한 종교적 의식이 있었는지 그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려요. 또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 레위인도 그냥 쓰러져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마 이 레위인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에서 뭘 섬기는 일이 있었는지 예배 시간이 늦었는지 어쨌든 급히 황급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지나가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발견을 해요. 내려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 입은 데를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싣고 가까운 여관으로 가서 치료를 해주고 그 여관 주인에게 필요한 것 더 치료해주고 필요한 그 여분의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갚을 테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시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자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시편에도 보면 146편에도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이 구약시대 사회에 3대 소외 계층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사회복지가 없던 그런 시대에 소외되어 고통을 당하는 세 부류, 그것이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늘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마음 다해 대접하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참 복된 자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아침에 아침을 먹고 또 씻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이 자리에 왔어요. 참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몰라요. 우리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참 우리가 복된 자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매주일 앉아 있다는 거, 여러분이 매주 앉아 있어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를 잘 모르시는데 이 자리에 앉고 싶어도 앉을 수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자리는 참 복된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며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축도 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며 살라는 말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분복 안에서, 복 안에서 적어도 일정 부분은 내가 가난하고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일정 부분을 선교를 또 구제를 또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움켜잡는다고 꼭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흘려보내야 돼요. 너무 움켜잡으면 썩더라고요. 집안에 음식이 있고 나 이거 내가 다 먹어야지 하고 움켜잡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요. 썩어. 그런데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주면
그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흘려보내는 자들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셨잖아요. 우린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므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 이 땅 가운데서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풍성, 물질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풍성한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 저들도 나처럼 영적으로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향해 베풀고 나누며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믿는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우선순위에 있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피부치 살부치 형제들에게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어디예요?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아니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데는 모른 채 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내 주머니에서 팡팡 쓰면 그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마치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월급을 받았는데 주변의 친구들에게는 쫙 막 베풀고 막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면서 집안에는 10원 한 장 들여오지 않으면 거꾸로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믿음의 성도들이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꼭 물질만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성도들, 질병과 또 마음에 힘겨워하고 삶 속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내가 물질로 도울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럼 그들을 위해 부요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성도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돈이 없으세요? 기도라도 해주세요. 정말 돈이 없으세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속담,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있어요. 콩 한 쩍도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콩 한 쩍, 이거 젓갈로 짓기도 어려운 그 콩 한 쩍도 나눠 먹는. 나눠 먹고 베풀고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자꾸 우리의 본성과 욕망은 움켜잡으려고 그래요. 움켜잡으려고 그래요. 이거 놓치면 내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베풀고 나눌 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순환의 원리를 알 때 복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3절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작은 거지만 선물도 나눠주고 집에 좀 남아도는 거 있으면 성도들하고 나누고 차도 내가 좀 사고 때때로 성도들에게 밥도 사고 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꾸 대접만 받고 누가 나 대접 안 해주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대접받는 것으로 기쁨을 누릴지 몰라도 성도들은 대접하며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즐기는 자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뭘 즐긴다고요? 베풀고 나누는 것을 즐길 줄 알아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그네들을 지금 환대하고 있어요. 이걸 환대라 그래요. 환대. 요청하지 않았지만 나그네이기 때문에 환대를 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대를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환대 속에 형식적이고 관리적인 모습이 보입니까? 마지못해 내가 집주인으로서 나그네가 주변에서 얼쩡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시의 예의상 지금 그들을 억지로 초대해서 지금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최소한의 접대라거나 인색함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접대를 강요한 나그네가 없었어요.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나 아내나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시 그는 큰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자신의 충실한 종을 시켜서 나그네들을 대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99세의 노인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땡볕에 쉬어야 되는 그 땡볕에 이 족장이 왕과 같은 이 족장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내에게 가고 목장에 가가지고 투실투실하고 먹을 만한 부들부들한 기름진 송아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하인에게 맡기면서 요리를 잘하라고 아내에게도 부탁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물을 대접하고, 지금 이 대접은 기쁨으로 하고 있는 대접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 나그네들을 내가 잘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베풀고 섬기는 삶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지금 저 섬김은 대단히 능숙하다라는 거죠.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저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데 주저함이나 미숙함이나 이런 게 없어요. 필요에 따라 착착착착착 움직여가는 거죠. 이런 주부들 가운데서도 막 갑자기 손님이 몰려오면 당황해가지고 막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 요리 막 이렇게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막 갑작스럽게 손님이 닥쳐도 평소에 많은 사람을 대접해본 주부들은 탁 해가지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착착착착 꺼내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한 상을 쫙 한 시간 만에 탁 차려내요. 맞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잘 못해본 주부들은 막 누가 손님이 오고 한 명이라도 오면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구나. 착착착착착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물을 대접하며 축축축축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 아브라함의 삶이구나.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모습. 삶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그 대접하는 삶을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지금 즐기고 있어요. 땀 흘리고 있는 게 힘들지만 그는 그것을 즐기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베풀고 나누는 삶의 즐거움을 아는 성도구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즐길 줄 아는 성도였구나. 참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베풀고 나누는 삶이 혹시 일상이십니까? 연약한 자들을 돕고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씩 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까? 주는 건 알아야 되는데 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는 삶의 즐거움을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으로 삶의 즐거움을 누린다면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물질과 은혜와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베풀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죠.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들은, 선한 눈이 뭐예요? 긍휼의 눈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내 것을 이렇게 나누는 자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때때로 살면서 제가 참 부러워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이냐면 참 베풀기 좋아하는 목회자들이에요. 참 베풀기 좋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에요.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교회도 작아요. 먹고 살기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접하는 걸 좋아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가지고 대접해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해요. 대접하면서. 참 존경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주려고 해요. 뭐 그냥 이것저것 싸서 주려고. 참 귀한 목회자 가정이구나.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베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신도종합교회도 보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막 베풀려고 해요. 목회자한테도 그렇고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할 수 있으면 뭔가를 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성도들이라고 해도 다 저런 성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움켜잡고 내 부를 더 축적하고 더 큰 집을 짓고 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오늘날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 시대, 이런 시대의 흐름인데 어떻게 저렇게 간슬개까지 다 빼주면서 나눠주려고 할까? 저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그 성도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자꾸 베풀고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기도해 주려고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관심을 주는 거예요. 관심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관심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관심 안 주나 관심을 받으려고만 하죠. 참 풍성한 성도들의 모습은 자꾸 이렇게 대접하려고 해요. 밥도 사주려고 하고 차도 사주려고 하고 뭐 집은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참 그런 성도들은 참 성숙한 성도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치스럽게 대접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의 대접을 했어요. 이 나그네들에게. 뭐 특별히 뭐 돈을 줘가지고 어디 가서 뭐
비싸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집 울타리 안에서 자기 집 채소, 자기 집 송아지, 자기가 키운 양들의 젖, 이런 것들로 대접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다 형편이 달라요. 내 형편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관심을 주고 마음을 주고 기도를 주고 내 작은 물질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 더 배우고 싶은 것은, 이 아브라함은 대접하면서 참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유심히 한번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굉장히 겸손한 대접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깍듯하게 대접하고 있는. 그래서 대접하는 자의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는 이 대접하는 자들이 잘못하면 좀 교만한 마음을 대접받는 자에게 풍길 수가 있어요. 어떤 우월감, 내가 너를 대접한다, 너 없지, 이런 우월감이라든지 좀 거만함, 좀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자다라는 교만함이 알게 모르게 풍겨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대접 속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이 거대한 부를 갖고 있는 이 큰 족장이 자기 과시나 자랑이 없이 아주 겸손하게, 마치 자기가 저들의 하인이나 된 것처럼 겸손하게 대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도 대접하는 사람들의 좀 무례함이나 교만함들을 느끼게 되면 정말 짜증이 나기도 해요. 내가 뭐 거지야, 내가 대접해 달라 그랬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대접해 달라 그랬어? 이런 이 대접을 하면서 대접하는 자들이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우월감들을 가질 때 대접받는 자들은 사실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한 5, 6년, 7, 8년 전 되는 얘기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여기서 터졌잖아요. 제가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분주하게 들어갈 때 저 서울이었는지 하여튼 경기였는지 인천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큰 교회, 이름만 내면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아마 이 세월호 사고 때문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데 성도들이 많은데 이 어려움을 당한 진도를 돕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이 진도에서 나오는 쌀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죠.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 또 연락드리죠. 네, 며칠 지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이 진도 지역의 쌀값을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봤는데 얼마더라고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현 시세가보다 좀 낮게 해서 우리 교회에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예? 현 시세가보다 좀 낮게. 그래요? 시세가도 아니고 시세가를 확인했는데 낮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싸게 좀 팔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좀 명령조 같게 그렇게 얘기를. 그 두 번째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진도를 도우려고 하면 최소 시세가 위로 받아야죠. 그렇죠? 시세가보다 낮으면 뭐할로 해요? 뭐할로 하냔 말이죠. 여기서 팔아 제값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더 이상 제가 그 장로님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저게 돕는 분의 자세인가? 물론 저는 중개 역할을 하도록 했지만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런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7, 8년 전에 마음이 한번 상했던 적이 있어요. 같은 교회, 돕겠다는 의도는 좋았는데. 이 진도 안에는, 우리 시찰 안에도 섬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약한 교회도 많죠. 그래, 보면 도시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와서 이렇게 연약한 교회들을 와서 지붕도 수리해주고, 뭐 페인트 칠도 해주고, 뭐 주변 다니면서 전도도 해주고 하는 그런 팀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런 섬교회들은 이렇게 연락이 돼서 이렇게 돕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시찰의 한 목사님이 이런저런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한 섬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섬교회 목사님들의 동일한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와서 이렇게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렇게 이제 한 몇십 명을 인솔해서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도와주고 뭐 막 페인트 칠도 해주고 막 도와주고, 이게 얼마나 이 섬교회 목사님들이 고마워하겠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그 인솔하는 장로님이나 인솔하는 안수 집사님이 그 목회자들을 하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대한다라는 거죠. 섬교회 목사, 자기가 도와주러 왔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건 좀 이렇게 하시죠. 명령들을 한다는 거죠.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때로는 반말투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좀 그렇다. 참 도와주는 거 고마운데 그러다가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해서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죠. 비록 섬에서 목회하지만 엄연한 목회자고 존중받아야 될 목회자인데 그렇게 마치 내가 돕는 자고 당신은 도움을 받는 자다라는 그런 상하관계를 해서 탁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마음이 상.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거대한 족장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섬김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정말 겸손하게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구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누며 조금이라도 흘려보내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즐겨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거 나누는 거. 그러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고 나누면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면서 삶의 의미를 갖는 것. 그리고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겸허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섬기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히브리서 13장 1, 2절에는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며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바라보며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2000년 뒤에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기록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들을 부지 중에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 요 뒤에 쭉 가면 이들은 육신을 입고 온 2명의 천사와 그리고 한 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 나그네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형제사랑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저 나그네들을 잘 섬겨야겠다고 대접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섬긴 것은 하나님이었고 천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앞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할 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왔을 때 사람들은 심판자의 우측과 좌측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의인과 죄인으로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데 우측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측에 있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25장 35,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우측에 있던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린 세상 살면서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병든 예수님에게 찾아가고 감옥 속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의아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심판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그네와 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을 향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었다. 나에게 한 것으로 나는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생이 참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금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여유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받으시고 계산해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풍성하게 돌려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약속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라,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4,000년 전 한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서로 돌아보고 내 것을 나누며 베풀며 나누는 삶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